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이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늙으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함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잠잠히 엎드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와 또한 세임과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하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대를 극복하며 그 시기를 보내는, 믿음으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함께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자로 또한 믿음의 성공자로서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 줄 아십니까? 그 산은 설악산, 한라산, 금강산과 같은 산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은 부동산입니다. 요즘 갑자기 오른 부동산 때문에 많은 서민들과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비관하며 체념하며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팔자와 운명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가 오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어려움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소망조차 품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그 믿음으로 그들의 삶의 기적과 은혜 또한 그저 기적의 기회를 그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어려움의 때를 절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한두 푼씩 던져주는 것으로 그는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고 한탄스럽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과 답답함 속에 그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슬픈 현실과 답답함 때문에 비관하거나 체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팔자나 운명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자기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그의 삶을 비관하거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분명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자손 예수가 메시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열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향해서 그걸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그 기적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입에 전해지는 말을 그는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해야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귀에 들린 대로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을 지금 이 바디메오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기적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에게도 일어날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듯이 내 눈도 뜨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 맹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에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눈뜨는 기적에 대해서 자기가 맹인이었던 그것을 한계로 긋지 않고 그것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눈도 뜰 수 있는 그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확신하며 그것을 열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없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불가능한 것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계를 두지 않고 마침표를 찍지 않고 기대하는 것, 예수님만을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단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념하고 끝났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자신이 소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도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이 바꿀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그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열망 있는 외침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눈을 뜰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체념하며 비관하지 마시고 바디메오처럼 이미 끝난 일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기적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 믿음과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끝난 태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 사라의 태의 문을 여셔서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아브라함 가정에 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여인 앞에, 또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은 그 혈류병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열망 있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께 나와서 이 바디메오가 누렸던 그 기적과 역사를 우리 모두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절박한 심령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절박한 외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그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았던 이 거리, 이 여리고의 거리에는 사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이 거지의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그에게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요한 이 간선도로인 길에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하찮은 그 거지의 이 외침을 짜증을 내었고 그에게 잠잠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와 같은 위협과 이와 같은 눈치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어쩌면 이 바디메오는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결심이 이미 그에게 서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이 절박한 외침과 그 믿음을 막을 수 없다고 그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면 할수록 그는 더 크게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면, 또한 목표가 크면 클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적에는 분명히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더 큰 힘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생기는 그 순간, 방해가 생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맹인처럼,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더 간절히, 더 주님을 크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 모두가 열망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열정 있는 신앙 앞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장애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더 주님을 크게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바디메오, 그의 열망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같은 진지한 이 믿음을 진지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했다가 쉽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열망 있는 신앙을 가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온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에 주눅들거나 사람들의 핀잔에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그 장애물을 극복하며 더 큰 믿음의 도전과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과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서서 그 소리를 외치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비천한 자의 외침을 무시하고 멸시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며 맹인은 그때 더 빨리 예수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큰 재산이었던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49절과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걸치고 있는 겉옷을 내어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겉옷은 일반 사람들에게 아주 가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지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거리에 구걸하는 많은 사람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구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걸친 이 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라 허가를 받은 옷, 평생 구걸할 수 있는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께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생각으로 겉옷까지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것일까요? 혹시 누가 그 겉옷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디메오는 겉옷보다 삶의 수단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내버려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과거의 운명과 같은 불행과 슬픔은 이제 끝났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겉옷마저도 그는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기적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나의 운명과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버려 둘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겉옷을 버려두고 온 운명의 옷을 버려두고 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평소 같았으면 몇 푼만 더 주세요라고 외쳤을 이 바디메오지만 그는 믿음과 열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높은 차원의 소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열망 있는 믿음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5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순서를 한번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떠진 후에 겉옷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후에 겉옷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겉옷을 버려두었습니다. 사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부분에 대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겉옷을 내어 버려두었다라는 것과 그가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운명과 현실에 대한 비관과 또한 포기하지 못한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마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 한 가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몇 가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것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있는 것,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들을,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세상의 다른 방법보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맹인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5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겉옷을 버리고 나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행동과 그의 결단, 그가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께로 나오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의 믿음이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끝까지 남겨뒀던 모든 것,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골로새 3장 9절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얻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전히 세상의 옛사람과 같은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것만큼 포기하지 못해라고 말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먼저 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내려놓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일생일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열망 있는 믿음과 도전으로 하여금 그의 열망 있는 믿음과 도전은 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에게 캄캄해졌던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바디메오의 눈이 열려서 새 세상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은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열림으로 시작되는 것이 새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 맹인이 아니라 영안을 뜨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이 바로 새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새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눈을 떠서 이 맹인과 같은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떠서 새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와 같은 이 강건하고 실천적인 믿음과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열망 있는 도전을 통해서 바디메오 같은 기적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비관하거나 자포자기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과 기적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디메오와 같이 자신의 삶을 팔자이거나 자신의 삶이 운명이거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만 만나면,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다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망에 도전을 하였다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크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대해서 비관하며 체념하기보다 다시 예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장애물이 온다 하더라도 아버지 더 가까이 더 주님을 찾고 더 크게 주님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며 비관하거나 자포자기 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팔자로 받아들이며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의 안에 있는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디메어와 같은 열망적인 믿음과 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현실에 대해서 비관하며 체념하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핀잔과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 주님을 가까이 찾고 더 주님을 크게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이 믿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를 통과할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굳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바디메어와 같은 기적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지십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며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쏟아 놓았을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열망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또한 새로운 삶으로, 기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처지를 모두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를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잠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맹인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떠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아버지 영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만져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아버지 낙담하기보다 하나님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아픔과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비관하며 낙담하며 체념하기보다 예수 안에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망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외침, 또한 기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여러 가지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도전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장애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님을 크게 외쳐 찾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내버려두고 주님께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의 방법들과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아픔과 절망의 문제들과 이 트라우마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맹인 바디메와 같은 그 믿음을 칭찬받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새로운 삶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맹인의 눈이 떠졌을 때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므로 아버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서 교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예배자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녹화 시에 특송하실 분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더 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섬겨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송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정혜 지휘자님께 문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까지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어려움의 때를 그들이 더 믿음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 주간에 이주호 이성란 성도 가정에 등녀 둘째 딸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91장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이 맹인 바디메와 같이 절망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두며 장애물이 있다라도 더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기를 원하고, 또한 겉옷을 버려두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 기적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이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